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가복음서에서는 기도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분이셨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나서는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비유에서 과부는 억울한 일, 그리고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인생 살아오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절박한 상황들, 위기의 상황들, 좌절과 절망의 때,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부재하시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좌절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용기를 잃지 말고 언제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삶의 결정적인 고비마다 기도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 나의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시온 너는 말하였지.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 계시다고 느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잊으신 적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도 없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재를 자주 느끼진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도 외면하신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위기의 때 시련과 고난, 역경, 좌절과 절망, 하나님이 부재하시다고 느끼는 그 순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이죠. 사막 위의 두 발자국이라는 시에서도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발자국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의 발자국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것. 사실 우리가 그런 절박함, 위기의 상황, 믿음이 흔들리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우리를 안고 업고 그렇게 그 순간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절박한 상황일수록, 좌절과 절망, 억울함을 경험할 때, 그럴 때 기도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야지만 믿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 40여 년의 고난의 여정,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여정을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그들이 더듬어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한 몸으로 우리 곁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빚어내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시련, 우리를 순수하게,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빚어가는 그런 순간이라고, 그런 때라고 주님은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이든 어떤 억울함이든 어떤 위기의 상황이었든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든 아니면 나와 무관하게 타자로 인해서 형성된 그런 상황이었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내는 시간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의 기회라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도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속고 속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욕망과 탐심으로 인해서 빚어진 시작된 일이긴 하지만 그도 역시 수없이 속아 살면서 좌절과 절망의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욕망과의 싸움이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런 모든 속는 삶에, 속고 속이는 삶에 지친 나머지 이제 고향을 향해 돌아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에서 앞에서는 형이 찾아오고 있고 뒤에서는 장인이 가로막고 있고 다 떠나보내. 여러 가지 인간이 꾀를 내보기도 해보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 남게 되죠.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씨름하든 그것이 재물이었든 권력이었든 사회적 기회였든 뭐였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질 못합니다. 마지막에 싸우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 결국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죠. 이것이 골방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순간 결국은 자신과 씨름하는 순간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결국 자신과의 만남이기도 한 것입니다. 원형이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의 자신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죠. 우린 야곱으로 살아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절대자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우리는 늘 상대적 비교 속에서 또 그런 우열을 가리는 가운데 살아갈 뿐이에요. 주님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합니다. 하느님과 씨름하는 사람,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사람,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사람, 하느님과 직면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 이것은 결국 자신의 존재를 찾아내는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순간. 고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자신의 감춰졌던, 숨겨졌던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자신의 어둠을 보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어둠이 정화되고 자신이 치유받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깊은 씨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나는
변모산상에서 예수님도 기도하는 중에 변화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죠. 기도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청원의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 나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 나의 빛과 어둠과 같이 마주치게 되고 그 어둠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나의 빛이 드러나게 되고 본래 면목이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은총의 시간들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은총 체험들은 일상의 삶에서 늘 이루어지는 일들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옆에, 내 위에, 그리고 내 뒤에, 내 발밑에서 나를 떠받들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상의 평범함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진정한 평범함인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듬어 생각해 보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리아가 곰곰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말은 직관적 성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회가 성서, 전통, 이성을 강조하는데 그 이성을 얘기하는데 그 이성은 단순한 우리의 이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눈으로 관찰하는 것,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것, 성령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을 떠서 삶을 성찰하고 더듬어 보니까 평범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평범함이 비범함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활동의 순간들, 우린 그게 은총인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지 그게 현존 체험인지를 몰라요. 다만 하나님은 모세가 당신의 얼굴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만 보여줬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은 더듬어 생각해 봐야지만이 주님이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이끌어주는 그때였다는 것을 비로소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뒤통수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앞모습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신 줄 몰라요. 지나고 나서 직관적 성찰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이셨구나, 주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성서입니다.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갈 때만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사기도 할 때 처음에는 수많은 영상들로 우리가 그리고 영상들로 보게 되고 그런 느낌으로 알아차리게 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것은 성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결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속에서 단어가 됐던 문장이 되었던 하나를 부여잡고 다니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때 필요한
부분과 터치시켜 줍니다. 그 말씀을 혹은 단어를 하나님께서 방편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 부분을 터치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길을 갈 때 누군가 마주치는 순간 아니면 누군가 대화할 때 아니면 뉴스를 볼 때 아니면 책을 읽을 때 아니면 밭일을 할 때 아니면 길을 갈 때 아 그거였구나 깨닫게 해주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예전에는 제가 늘 책을 갖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책을 안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어디에 앉아 있거나 심심할 여지가 없어요. 저는 무례한 시간이 아까워서 책을 읽었는데 지금은 버스를 타든 뭘 하든 무례한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매일의 성서 말씀 반드시 읽고 문장 하나 혹은 단어 하나를 끌어안고 하루를 보내시면은 그게 깨어있는 삶이고 그게 기도하는 모든 시간이 다 기도하는 시간들이죠. 예수원에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곧 기도라고 했는데 일상이 다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성공에 갖고 있는 켈틱 영성의 특징입니다. 때문에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단어 말씀을 붙잡는 수행의 그런 첫걸음이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수행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